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사야 성경 5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상세하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심오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53장이 얼마나 놀라운 장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오늘은 7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7가지의 답을 성경 안에서 보면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3장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주제. 우리가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읽고 있는데 이 53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 얼마나 많이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7가지 질문이 다 53장에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 간고, 이건 형편이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고생스럽다 그런 뜻 아닙니까? 멸시, 간고, 질고. 4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질고, 슬픔, 고난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채찍, 그가 징계,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더 많습니다. 제가 한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다. 7절 중간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에 양이 왜 갑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으러 갑니다.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8절 앞부분만 읽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전부 고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아주 끔찍한 고난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묻습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이사야의 표현으로 묻겠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으로 누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고난이 합당한 고난인가? 그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멸시, 조롱, 간고, 질고, 곤욕, 이 모든 고난이 그 고난 받기에 그가 합당한가? 그가 죄가 많은가? 묻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옵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는 고난받는 자는 고난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3절 앞부분에 9절입니다. 9절을 보시죠. 죄송합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고요. 그의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2장 3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입에 거짓이 없으면 어디에도 거짓이 없다는 겁니까? 마음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면 11절에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 중간에 그는 나의 의로운 종이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종. 무서운, 지독한, 끔찍한 고난을 받는 자의 예언입니다. 그 고난이 그에게 합당했습니까? 답은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셨습니까? 합당치 않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받는 자가 합당치 않은 고난을 받았다고요. 강포를 행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조차 깨끗한 그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 사람을 보호하셨는가? 답은요, 답을 미리 주셨는데 답이 뭐라고요? 아니요. 어제 읽어 오셨는가요? 네, 답은 아닙니다. 자, 10절 앞부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셨다고. 하나님의 보호는커녕, 의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받기를, 그렇게 죽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피할 데 없는 고난이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의로운 자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이 고난받도록 두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합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성품이 합당하다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아니요. 답으로 시작. 거수하면 아니요 나올 것 같은데 답은 예입니다. 예. 이럴 수가. 답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지요. 자, 5절.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 종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 후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대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00년 이상 가르쳐온 영적 진리. 아까 이승우 장로님이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속죄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합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의 방법, 속죄, 100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1000년. 합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받는 자가 고난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그의 모든 죄들을 청산시키시기 위하여 1000년 동안 가르쳐온 속죄로 인하여 그 종을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질문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종은 무엇 때문에 복종한 것입니까? 왜 종은 그 일을 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본인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왜? 답은 예, 아니오가 아닙니다. 이건 따라합시다. 자원에서. 답은 자원에서 했습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자신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죄책을 위한 제물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마지막 끝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담당하리라.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개신교와 카톨릭, 한국에 있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것입니다.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카톨릭적이지도 않고 개신교적이지도 않은 중간 해석을 했습니다. 원문을 충실히 보존하려고, 원문 자체를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지극했냐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말씀을 뭐라 번역하냐면 스스로 짊어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종이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자원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12절도 말씀에도 12절 중간입니다. 12절 중간.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렸다. 누가 버린 겁니까? 그 종이 직접 자기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고난받고 합당하지 않게 고난받으며 그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못하신 채로 그가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2가지 질문을 한번 더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게 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고난받는 종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12절에도 있는 표현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성경 53장을 이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마지막. 자, 그러면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 자,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종이 누구신지. 이 종은 단연코 예수. 자,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였어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암송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1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졌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6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겨지신다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유효케 된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복음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5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다시 읽지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대속의 종입니다. 그분은 죄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종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에게 내어주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성 모독자였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스스로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받은 그 모든 저주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께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괴로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우리의 고통,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누렸던 모든 의로움, 모든 은혜, 모든 평강, 모든 구원, 모든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우린 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여기 죄악은 범죄한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죄악은, 범죄는 범죄로 말미암는 죄책과 그리고 그 죄책에 따르는 형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가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항에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범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책을 야기시킨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두 번째는 그 죄책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범죄, 죄의 책임, 그리고 형벌이 따릅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하며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의 범죄 사실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죄책으로 인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하나님의 진노, 율법 아래 놓인 모든 저주, 율법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일시적이고 영원하며 영적이며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주에 오셔서, 여러분이 다 제갓길로 갔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한 우리에겐 실패가 없고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생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3장의 주제를 읽으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그 종이 고난 받을 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무흠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도, 그 종도 스스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무엇보다도 이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며 때론 자족하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